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베다니의 마리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여인.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다윗. 방 안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한번 훑어본 뒤 그녀는 주빈 뒤에 자리를 잡았다. 단순한 동작으로 그녀는 긴 치마를 거머쥔 채 치마주름 사이로 조그마한 항아리를 숨겨들고 있었다. 놀랍게도 손님들의 대화는 그녀가 들어와도 전혀 방해를 받지 않았다. 남자들의 묵직한 목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가 예수님의 발밑에 앉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녀가 전에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다. 남자들이 먹고 이야기하는 동안 마리아의 생각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자기 집에 오셨던 때로 되돌아갔다. 예수님은 그녀의 삶에도 들어오셔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셨다. 더 이상 그녀는 자기 자신만의 삶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어 주셨어 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생소한 경험이었다.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높은 장벽이 가로놓여 있었다. 유대 남자들이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종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자로 지어주신 것을 감사할 정도였다. 예수님이 그들과 다르다는 것은 곧 분명해졌다. 예수님의 관심은 남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여자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분은 남자든 여자든 모든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은 여자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그때까지 가려져 있었던 그녀의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다. 예수님은 그녀를 그분의 계획으로 끌어올리셨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온전한 편안함을 느꼈다.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남자들 사이로 들어와서 앉았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었다.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그녀가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해졌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이 그녀 안에서 점점 자라났다. 그것은 그녀의 삶의 의미와 색을 가져다 주었다. 전에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기회를 제시해 주었다. 그녀는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았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부르심을 받은 삶의 목적이었다. 그것의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었다. 떡, 즉, 육신만을 위한 양식은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다. 내적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 주님의 말씀으로 갈급함을 채우고 주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면서 그녀의 성숙해진 감정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야. 감사함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부풀어 올랐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있는 남자들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주님과 다른 남자들의 시중을 들던 마르다로 인해 흐트러지고 말았다. 마르다, 주님께서 언니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던가. 마르다는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한 것을 즉시 행동에 옮겼으므로 주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봉사에 그대로 드러났다.
마르다는 천성적으로 내성적이고 조용한 마리아와 정반대였다. 주님께서 그 두 사람을 이해하신 모습을 통해 우리도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주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각각의 특성대로 사랑해 주셨다. 마리아의 눈은 마르다로부터 주님 옆에 앉아 있는 주인 나사로에게로 옮겨졌다. 그녀는 자기 오라비를 보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을 때까지 그녀는 예수님께서 음성을 높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시던 순간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 사건을 돌이키자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수치심도 일어났다. 마르다와 그녀는 왜 주님께서 좀 더 빨리 오지 않으실까 의아해했다. 그들은 오라비를 잃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주님의 지체하심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전에는 그들이 그토록 쓸쓸하게 느낀 적이 없었다. 돌이켜보면 자신들이 얼마나 근시한 적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나중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했다. 나사로의 부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그 일은 쉽지 않았다. 유대인 지도자들의 격렬한 증오가 계속 쌓여서 예수님을 죽일 만한 불길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신 한편 자신의 사형 선고에 서명을 하신 것과 같았다. 이제 엿새만 있으면 유월절이었다. 그 생각이 갑자기 그녀의 눈을 뜨게 한 것일까? 본능적으로 예수께서 오늘 작별을 고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았을까? 예수님은 다가오는 잔치를 준비하고 계셨다. 이번 유월절에는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성전에서 동물들의 피가 흘려질 뿐 아니라 더 큰 희생물이 예루살렘에서 드려질 것이다. 즉, 예수께서 죽으실 것이다. 그녀는 예수께서 앞으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또한 많은 유대 지도자들의 증오가 극에 달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예수께서 틀림없이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에 아무런 의문이 없었다. 그분은 한 민족이 아니라 전 세계의 죄를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동안 많은 것이 분명해졌다. 즉, 그녀의 영적 통찰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과 행위는 떼어놓을 수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마리아는 그것을 자기 영혼 깊숙한 곳에서 느꼈다. 그녀는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느꼈다. 그녀는 주님께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감사를 표현하기 원했다. 그녀는 자기 옷을 만지작거렸다. 거기에는 조그마한 향유 항아리가 감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향유는 몹시 비싼 것이었다. 그 항아리 속에 든 향유의 값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1년 내내 일한 품삯과 같았다. 그 속에 들어있는 나드는 썩지 않게 하는 기름이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것은 장례식에 쓰이는 거야. 그리고 재빨리 그 생각을 눌러버렸다. 아니야. 그녀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은 살아계신 주님이지 죽은 시체가 아니었다. 따라서 지금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다. 그녀는 마치 누가 그것을 못하게 할까봐 두려워하듯이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듯이 자기 계획을 재빨리 수행했다. 예수님의 발에 부어진 향기로운 향유 냄새는 마리아의 감사의 표현이었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자기의 영혼을 쏟아놓았다. 그녀의 경위는 말이 없었다. 단순한 말로 어떻게 그 많은 생각을 표할 수 있겠는가? 때때로 사람의 가장 깊은 생각은 말보다는 표정이나 움직임으로 더 쉽게 전달될 때가 있다. 그녀는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주위의 시선 따위는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녀는 애정을 기울여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갑자기 방 안이 잠잠해졌다. 이야기도 중단되었다. 짙은 향내가 방 안을 메우고 집안 전체를 가득 채웠다. 눈에 띄지 않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었던 마리아는 향기가 퍼지면서 곧바로 주목받게 되었다. 그녀는 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인가? 주님께는 향기로웠던 향내가 가롯 유다의 코에는 거슬렸다. 그의 비판은 자극적이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른 사람들도 그의 말을 지지했다. 유다의 말은 얼핏 이타주의처럼 들리지만 가난한 자에 대한 그의 관심은 거짓이었다. 즉 그는 그 돈을 돈쾌에 넣었다가 자기가 쓰려 했다. 마리아의 좋은 의도는 언니에게 게으르다고 비난받았을 때처럼 또다시 잘못 해석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의도를 아셨다. 예수님은 전에도 그녀를 조절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이 땅에서의 주님의 때가 마지막에 이르렀음을 깨달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다. 예수님은 그녀를 보호하셨을 뿐 아니라 칭찬까지 하셨다. 그는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조용히 귀 기울인 것은 마리아가 영적인 통찰을 가진 여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한 여인이었다.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백히 알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은 마리아의 생각을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을 분명하게 가리켰다. 주님의 격차는 그분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내려진다. 그런 사람은 동료들의 비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는 가장 훌륭한 변호인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준비했는가? 당신의 은사와 여건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당신을 지으시고 특별한 자리에 두셨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는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하실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여인, 베다니의 마리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내 영과 혼과 육체에 충만합니다. 건강도 치유도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